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 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 지난 9월 14일자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하면 3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국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조 7천억 기부왕. 1조 7천억 기부왕. 뭐 감이 안 오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렇죠? 1조 7천억을 기부한 사람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리고 부제가 이렇게 한자로 적혀 있더라고요. 공술의 만수유 공수거.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공술의 만수유 공수거. 이 말은 지난 9월 13일 100세의 나이로 별세한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이 만든 말인데요. 이런 뜻이 숨겨져 있다고 그래요.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가득 채운 뒤에 그것을 사회에 돌려주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별로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전 되게 감동이 되던데요.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만 꽉 채우긴 하되 그 채우는 이유와 뜻이, 그 목적이 사회에 환원하고 기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보여주는 모습 아니에요? 왜 돈을 버냐고, 왜 세상에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냐고, 왜 그렇게 누리며 살려고 하냐고 물을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비록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 가득 채워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소금과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이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이 말 그대로 이종환 회장은 교육재단을 설립을 합니다. 무려 20년 이상 된 교육재단이에요. 그리고 2015년에 이미 1조 원에 이르는 재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떠나시던 그 시점에 자산 규모를 공개를 했는데 최근에 1조 7천억 규모의 장학재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겠어요. 신문지상에 꽉 차더라고요. 제가 다 나눌 수는 없고 여러분들 한번 기사를 보시면 좋겠어요. 개인이 설립한 재단 규모로는, 이게 돈이 얼마 정도의 규모냐, 개인이 설립한 재단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평소에 이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돈을 벌 때는 천사처럼 벌 수는 없지만 쓸 때는 천사처럼 쓰련다. 참 명언 제조기 같아요. 말들을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것, 쟁취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잘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것을 통해 돈보다 더 중요한 영예로운 삶, 존경받는 삶, 박수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이 많아요. 주위에만 둘러봐도 참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순히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존경하나요?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나요? 그 사람들의 삶을 영예롭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부터 존경받고 영화로운, 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자꾸 흘려보내고 퍼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것이 개인의 인생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로, 정말 크리스천 명문가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국가도, 나라도, 민족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가족의 일원들 한 명 한 명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가문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를 이루는 국민들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국민들이 한 나라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그 나라가 영광된 국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바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한번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 닮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나라도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본문 2절 중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는 이 앞에다가 괄호 처리를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여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땅을 살아가냐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감히 묻는다면 주저함 없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입든 하든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실추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 그래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고 영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높임을 받으실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려면 십자가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언약을 든든히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4절을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리는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여기에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명령. 무슨 명령이에요?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라.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하신 이 명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비단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리고 4절을 좀 더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레위의 후손인 바로 아론과 맺은 언약이죠.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 언약을 priestly covenant, 제사장적 언약이라고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아론이라는 인물이 제사장으로 처음으로 최초의 제사장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물로 씻어요. 그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아요. 뿐만 아니라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띄울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에다가 영광스러운 관, 크라운을 씌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정말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노인팅이에요. 그의 머리에 관유를 붓습니다. 기름 부으심.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표징으로 아예 처음으로 보여준 장면이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아론이 관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절정이에요, 절정. 그리고 나서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머리끝부터 그의 수염을 타고 어깨를 흘러 온몸을 적시고 발끝까지 흠뻑 관유로 그 기름으로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돼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만인 제사장.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모하십니까? 내가 원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학업에 또는 뭐 여러 가지 페이퍼들, 학술지에 올라갈 만한 것들, 또 내 비즈니스,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안 되면 떼굴떼굴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너무 우매한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은 매일 매순간 프레시하게, 신선하게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정말 능력 있게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어노인팅, 무엇보다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못 받으면 떼굴떼굴 굴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데,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데 이걸 못 받으면 막 안타까워가지고 굴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 안 주신다고, 저거 안 됐다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매번 강조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자동으로 구워지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성령의 이 기름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못지않게 필요한 게 있어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론이 성령의 기름을 받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속죄 제사를 드려라, 이런 명령을 받아요. 그에게 부여된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의 사역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 순양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게 해요. 그리고 그 고기와 가죽을 불살라서 번제, 번트 오퍼링으로 드리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단순한 언약이 아닙니다. 그와 맺은 언약, 그들과 맺은 언약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에요. 속죄의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드려지게 될 영원한 속죄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로 큐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하물며 짐승의 피로도 죄사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이 어찌 사람을 깨끗하게 사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멘탈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 되게 의지하고 되게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그 보혈의 권세에 대해서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요, 그 보혈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피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 보혈에 우리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예수의 피.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여러분, 한 마리 짐승을 잡아도 죄사함의 효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그 독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피로,
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심으로 여러분과 죄를 마땅히 사해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공평하게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나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또 돼 있어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기서 생명의 언약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아니에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언약, 죄 사함을 주고 구원하는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죽을 뻔했던 자들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던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과 저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소망 없음. 그런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언약인 거예요. 피로를 통한, 피로 맺은 생명의 언약. 뿐만 아니라 그 피에는 무슨 능력이 있느냐? 평강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어요. 법 없이도 살 것처럼 했지만 조금만 한꺼풀 열어보면 악취나는 것들이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평강케 하신 것입니다. 화목케 하신 거예요. 화목제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의 핵심은, 아론과 세운 언약의 핵심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대속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성취하신 그 보혈의 언약,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 있잖아요. 수많은 일들. 내가 잘하는 일도 있겠지만 못하는 일도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처음으로 맺은 언약의 장소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앉았다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항상 놓치지 않고 올라올 때마다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품고 다시 묵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십자가가 없이는, 그 보혈의 십자가의 언약이 없이는 우리가 그 무엇도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망가진 상태에서도, 아무리 실패한 것 같아도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누구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심지어 어떤 자까지요? 십자가상에서 강도 기억하시잖아요. 그 강도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다. 네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든든히 붙잡는 자가 되어서 그것이 바로 시작점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 흔들림이 없이 다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대요. 무엇이 새롭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6절 상반절 말씀 보실까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는 건 뭐예요? 입술에 진리의 법. 없는 건 뭐예요? 불의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되죠. 불의함은 있고 진리의 법은 내 안에 없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진리의 법이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의함이 없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레위요. 그의 입술이 누구의 입술이냐면 레위의 입술입니다. 그런데 레위의 입술을 가만 보니까 항상 그의 입술이 진리의 법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불의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가 선포하는 말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선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우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천들의 정직성입니다. 당신들이나 나나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정직하다고? 내가 보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보니까 장로라는 사람들이, 권사라는 사람들이, 집사라는,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들이 사기치던데 이러는 거예요. 돈을 횡령하는데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팔아먹잖아요. 아, 당신도 장로, 나도 장로, 당신도 집사, 나도 집사.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잘해보자. 우리 컨트랙 맺어보자. 그러고 뒤통수를 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사기당하는 일들 한두 건이 아닙니다. 감사한 건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을 이 오늘의 심리교에서 사역하는 동안 한 건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아는 한.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기치고 뭐 했다라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일입니다. 이민교회에서는 특히나.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은 어땠다고요? 레위는 원래 오리지널리 레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정직하고 진실되고. 그런데 이 말라기서를 쓸 당시의 제사장들의 상태는 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옳은 길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율법을 거스르고 불법을 행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되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완벽하다. 지금 이 당시 말라기서의 당시 제사장들이 딱 이랬다고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다른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이런 애티튜드예요. 겸손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악합니다. 그러면서 불의해요.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리더가 누구죠? 여러분과 저와 같은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속을,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속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제사장들이 치우치게 했대요. 저울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편협하게. 그리고 누군가를 편애하고 그리고 편파적으로 공평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제사장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죠. 있는 사람에게 잘하고 없는 사람은 멸시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티피컬한 상황이었죠. 아모스서도 마찬가지고. 눈에 좋아 보일 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한테는 비굴하게 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무 거만하게 구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지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교회는 약자만을 위한 교회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예요. 하지만 약자를 배려하고 고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이 당시에만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는 과연 없을까? 사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그러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너무 뻣뻣한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 제거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은 제거하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닮게 하여 주소서, 이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 항상 진실케입니다. 항상 진실케. 그리고 무엇을 바꾸래요? 내 마음을 바꾸사.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굴 닮아요? 하나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진실해야 돼요. 그냥 몇 날 며칠 잠깐 임시 방편적으로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진실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닮은 그 진실한 모습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이 제거가 되고 내 속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내 입술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이 변화가 되고 내 마음의 묵상이 변화가 되고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언어를 바꾸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속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변화를 누리게 되면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습관도, 내가 끊어내지 못했던 그 일까지도 다 끊어내지고 변화되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이와 같이 진실되고 거룩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규현 목사님의 영권 회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권 회복이라는 책에 보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한 방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진단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신자의 허약함을, 연약함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우리와 다른 게 과연 무엇이야? 여러분, 신자의 자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어떤 말이에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높은 직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부터 영광 돌리셔야 돼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못 되는데 나중에 무엇을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상도 이 말에 되게 tired, 피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자랑은 돈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더 많은 거요? 그들에게 돈으로 자랑하겠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권력 자랑하겠다고요? 내 높은 포지션 자랑하겠다고요? 나보다 더 높은 포지션, 나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 많은데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권. 한 번 더요. 영권. 영적인 권세라 불려지는 영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세상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신자들이 회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영적인 권세, 영권이에요. 영권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변화가 되잖아요. 새롭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속 심령이 변화가 되고 그때 언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삶이 변화되고 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신자로서의 품위와 기품과 능력과 위엄을 갖추게 되면 그러한 자가 영권 있는 자가 되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신부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권을 회복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시간 무엇보다 여러분과 저의 속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생각과 습관이 변화되고 예수님 닮은 인격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영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저를 따라 보실까요? 주님과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나와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레위라는 인물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시 강조드립니다. 돈 많은 누구누구, 권력을 갖춘 누구누구로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최고의 평가,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들로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빚어질 때, 세워질 때, 그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화려한 스팟라이트를 받을 때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때 막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나요? 내가 노벨 프라이즈를 타면 막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이 될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빛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걷기도 하고 뛰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이 틀림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까지 부어지게 되고 우리도 빛난 인생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무려 300년이나 동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인물, 그의 이름이 뭐예요?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까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그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히.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이 에녹에 대한 삶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라고 평가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에녹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것도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한다면, 만약 우리가 하루에 10분 말씀 보고 큐티하는 것도 힘들어한다면,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 168시간 중에 저희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많이 길게 드려봐야 1시간 반, 168시간 중에 일주일에 1시간 30분을 드리는 것도 온몸을 벨벨 꼬아가면서 힘들어한다면 과연 여러분과 제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바라기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넉넉하게 이기는 그 능력과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유기성 목사님의 책 예수 소망에 보면 선한 목자교회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남성 리더십 훈련을 받고는 중국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었대요. 한 번은 이분이 전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가 되어서 1년 반 동안이나 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교인을 이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이 만난 거예요. 중국 성도를. 그래서 그때 이 선한 목자교회 한 남성 회원이 그 중국 성도에게, 그 교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전도를 했는데 1년 반이나 옥살이를 한 것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억울하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에요. 만약 순교하라고 하면 한국 성도님들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되묻더래요. 그 중국 성도가. 우리가 중국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의 영성. 지금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다는데 그 성도들의 그 얼마 남지 않은 성도지만 그 고난의 영성. 우리가 감히 헤아리고 감히 본받기도 어려울 정도로 따라가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 고난의 영성. 순교하라고 하면 한국 성도들은 순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중국 성도의 물음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순교의 믿음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게 되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길 원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모든 짐들이 다 벗어지는, 다 제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차원의 참된 쉼과 안식과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문제는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평강을 베푸시고 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함을 입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이제부터 이후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죽어서도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